샬롬 반갑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4절,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 안에서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은혜 안에서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본문은 각종 허물을 위한 속죄제의 말씀입니다. 1절 증인이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인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해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판 시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보고 들은 말을 사실 그대로 충실히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 규정은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지요. 저주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지금 판결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도록 요구하는 재판장의 엄숙한 진술 요청입니다.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잘못 증거할 때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말이기에 자신에게 저주하는 소리가 됩니다. 당시의 재판시나 계약을 맺을 시에 이러한 저주문을 반드시 함께 읽었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도 증인된 자가 자기의 보고 들은 말을 진술치 않을 경우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죄입니다. 자신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죄, 무서운 죄입니다. 다만 이러한 침묵의 죄는 고범죄로는 간주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태만이나 두려움 등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로 간주되어 속죄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절, 짐승의 정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은 후에 11장에 나옵니다. 정부정의 구체적인 이유,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 근본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정부정의 구별은 종교의식상의 구별로서 택한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한 대로 나아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적 정결로부터 내적인 정결로, 의식적 정결로부터 영적인 정결로 승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부정이란 그러니까 양심이나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정, 종교의식상의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 혹은 곤충의 사체는 살아있어도 부정했으니까 그 사체는 정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지요. 여기서 사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아마 사체가 타락과 죄의 비극적 결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 죄의 비극적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종교의식법상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 자신이 알았던 몰랐던 그 부정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을 속함 받아야 했지요. 3절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정이란 주검을 만지는 것, 출산하는 것, 문둥병 및 피부병에 걸리는 것, 유출병이 있는 것, 남자의 설정, 여인의 월경, 혈루 등입니다. 이러한 부정을 입은 자는 그 부정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의 부정인 것이지요. 4절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한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허물이 되는 이유는,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를 끼쳤기 때문이지요. 즉 구약시대의 모든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 그 맹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 혈기 등으로 쉽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솔히 취급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 했다거나 해방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간주되어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 규례에도 사람의 연약함이 잘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연약해서,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죄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속죄제사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찮고 하기 힘든 절차가 아니라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에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유일한 은혜의 통로를 붙드는 것이지요. 기도만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떠하든지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십시다. 오직 은혜를 붙들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